느헤미야서 7장 39절에서 65절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 적게 돌아온 네 사람들입니다. 39절 제사장들은 예수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40절 인멸 자손이 1052명이요 41절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42절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43절 네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44절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45절 문지기들은 살림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드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39절에서 45절 적게 들어온 네 사람들입니다. 제1절 포르기안 자 42,360명 중 제사장은 10분의 1인 4,289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비해 제사장이 아닌 네 사람들은 74명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들어온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제사장에 수정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엄청난 특권을 무시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와 사랑의 증거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맡고 싶습니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겨서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 46절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47절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48절 러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49절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50절 너 아야 자손과 러신 자손과 너고다 자손과 51절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사 자손과 52절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너비서심 자손과 53절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풀 자손과 54절 바설립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55절 바로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56절 너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57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별의 자손과 보리다 자손과 58절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59절 스바다 자손과 하틸 자손과 보글의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60절 모든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많이 돌아온 느드님 사람들 46절에서 60절
너디님 사람들은 유다 사이에서 천하게 여기시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입 밑에서 성전을 위한 그들의 일을 했습니다. 내 인들은 자기 일을 하찮게 여겼지만 너디님 사람들은 내 입 밑에서 일하는 것조차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를 알면 어떤 일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길 때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까? 억지를 하고 있습니까? 61절 델멜라와 델하라사와 그룹과 앗돈과 이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었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가할 수 없으니 62절 그들은 덜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너구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63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구서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나로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5절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분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도 돌아온 사람들 61절에서 65절 종족과 계보가 확실하지 않아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알 수 없는 642명이 기록됩니다. 도비야와 누구다는 각각 여호와는 선하시다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졌음에도 뭔가 계보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믿는 것 같기도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입성하기가 진짜 불안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도 배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시간을 보냈다며 결국 그 직분에 대한 소홀함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직분을 주신 것을 가볍게 또한 소홀히 우습게 여기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저 직분에 책임을 다하시기를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만 드리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간증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성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미를 통해 계보에 정확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39절에서 63절 저는 용과 물질 고난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하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인의 소개로
저를 본성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말씀과 지체들과의 나눔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미움과 원망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라졌고 전체와 재결합하면서 자녀들이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아 지체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일만 있자 저는 스스로 믿음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상생 암 수술을 받은 뒤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런 아내를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목소리가 변한 아내가 제게 짜증낸다고 여겨 그만 분노와 혈기를 내뿜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공동체 지체들의 사랑과 권면으로 정신과 약을 먹으며 혈기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중적인 인격자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하지 않게 넘어져 어깨 회전근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직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어깨 통증으로 타인의 고통을 채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년간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물질곤란으로 생계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100% 오르신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악을 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생활고와 함께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든 일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39절에서 42절. 저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가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실천. 공동체의 사랑에 비친 자임을 기억하며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하며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사랑에 비친 자임을 기억하며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하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겠습니다.